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44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지가 노골화됨에 따라서 기나긴 다윗의 정치적 망명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달아난 것을 수소문해서 그를 잡아오도록 전령들을 계속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함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뒤쫓아가지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사울도 예언자가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특별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중령 시절에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 신분으로 월남 파병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장세동 씨는 중위로 수색 중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파병부대 최초로 베트콩 1개 중대를 전멸시킨 공로로 대위로 승진을 했고, 부하들을 안전하게 먼저 퇴각시키다가 부상을 당해서 야전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입원 중인 장세동 대위를 만난 전두환 중령의 일성, 너야말로 참 군인이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너 호남 사람이라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전두환 중령이 야전병원에 위문 올 때까지 정작 직속 상관들은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전두환이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평생 전두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 씨가 전두환 정부의 2인자다, 전두환의 그림자다, 전두환의 남자다라고까지 이제 불려진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남달라, 의리의 대명사야 이렇게 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고 장세동 씨는 우리 교단 청와대 이제 근처에 있는 옥인교회 집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였다면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1절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지내던 다윗이 사울이 바로 그곳까지 라마 느옷까지 이제 찾아오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구나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다윗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거처가 사울에게 노출된 이상 그는 더 이상 라마 나요스에 머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의 언약을 맺은 요나단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에 지친 다윗은 그 아들이자 절친인 요나단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요나단도 다윗이 사울 앞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할 때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사울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울왕의 신하로서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충직하게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2절의 다윗의 질문에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아니라는 말은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자신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무엘상 19장 6절의 맹세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옅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자신에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어려움 만난 형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한 사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위태롭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대가를 나중에 잘 되어서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고자세로 외면을 하거나 가식적인 말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한다면 위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의 요나단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안다라고 번역된 구절은 네가 나를 좋아하는 줄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현실을 직시했고 자신을 좋아하는 요나단에게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 죽일 의사를 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에게 그런 계획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들 요나단이 자신이 아끼는 다윗의 죽음을 슬퍼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잘 몰랐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한 여러 차례의 살해 시도를 통해서 사울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면서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요나단이 4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노임받는 것, 곧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랍습니다. 현실적으로 요나단 같은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못된 아버지, 변덕 부리는 그 아버지를 끝까지 보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인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이 잔디밭 돌면서 성경을 이제 낭독 성경을 계속 듣는데 사무엘 하까지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아주 훌륭한 이런 요나단 같은 인격자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닐까? 요나단의 어머니가 요나단을 반듯하게 키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정은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과 반대로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가 내 진실한 친구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친구 사이의 우정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이타적인 우정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최고의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우리 교회 찬양 집회 다녀간 다음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을 받는 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살아있는 사람 간 떼어주고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2명 수술을 하고, 어떤 때는 2대1 수술을 하게 되면 3명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적게 들어도 8천, 많이 들어가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유명 음악인이지만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망설이고 있을 때 복음가수 전용대 목사가 전화해서 박정로의 사정을 알아본 다음에 여러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모금을 했고 결국 수술비를 전해 주었다는 간증을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이 자신의 계획을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민수기 28장의 규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라마나요스에서 기브아, 왕궁 있는 기브아로 돌아온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왕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왕과 함께 식사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초하루 식사에는 전에 하던 대로 다윗이 마땅히 참석해야 하는데,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다윗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사울은 분명히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할 말을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다.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세히 묻는 것 자체만으로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라진 다윗을 걱정해서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죽여야 할 다윗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제는 글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과 2장 19절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기도의 어머니 한나도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성소가 있는 실로로 다녔다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7절은 사울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내 종,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7절 8절에 여러 번 그렇게 호칭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요나단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 이제 그 계승자 1순위 현직 왕자 신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 매년제에 가느라 기부하에 없다는 말에 사울이 그럴 수 있지, 다녀와야지 그렇게 말한다면 자신에게 좋은 신호가 되겠지만, 사울이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화를 낸다면 그건 나쁜 신호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화를 내는 것은 죽여야 할 다윗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또 다른 당부를 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설령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인자하게 행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요나단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장에서 돌아온 다윗에게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다시 한번 사울에 대해서 죄 지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항변하면서, 만약 죄가 있다면 사울왕의 손에 내가 죽을 것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내가 죽으면 되지 뭐더러 사울왕에게 맡기느냐, 그렇게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유트레이트의 한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몰래 교실에 선생님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놨습니다. 학교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옆자리에 있던 학생을 추궁했지만 그 학생은 퇴학을 당하면서까지 친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없게 된 이 학생은 공부를 계속했고 학위 없이도 실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연방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855년 스위스 츄리히에 설립된 이 학교는 무려 2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세계 대학 랭킹 6위에 오를 정도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면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바로 이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한 경력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랜 연구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오히려 여러 명문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무려 4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낸 독일의 뮌헨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고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됩니다. 엑스레이를 발견한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기초 진단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는 발견한 비렐름 렌트겐의 일화입니다. 비교적 사소한 의리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신념으로 인해서 역사에 남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믿음과 양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옳은 일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으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필리핀, 그리스 등 우반국의 지원 없이 전쟁을 치를 수도 없었고 천우 복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1945년부터 95년까지 약 50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 총액은 128억 달러, 요즘 가치로 600억 불 정도 되는데, 계산해보면,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 76조가 좀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금년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607조가 되니까 이게 큰 돈이 아닌 줄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은 해가 1975년 1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1983년 전두환 정권 때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100조를 돌파한 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1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6조 넘는 돈을 원조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경제 규모, 우리나라 예산을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 폴리텍 대학 그 캠퍼스를 운전하거나 또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폴리텍 대학은 독일, 벨기에, 미국 등의 원조로 설립된 직업 훈련원을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학으로 승격시킨 것이 바로 폴리텍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라고 일컫는 키스트도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미국에서 무상 원조 자금을 받아서 설립된 과학기술 기관입니다. 서울 울주로 육가에 있는 국립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원조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최고가 되기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국립의료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자리를 지킨 바가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남한보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177배, 인구도 1억 4천이 넘기 때문에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큰 나라이고, 부전자원은 비교조차가 무의미할 정도로 자원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인데 11번째가 러시아입니다. 남미 대륙의 가장 큰 나라 브라질도 우리나라보다 면적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 크죠. 남북한 합하면 37배, 남한만 따지면 80배 이상 큰 나라인데 1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땅은 좀 우리가 적지만 정말 여기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부가가치, 국가 경제 규모는 이런 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장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강대국, 초강대국이라고 하죠. 초강대국 러시아와 그보다는 좀 작은 나라, 면적, 인구 다 적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상당히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이제 주유를 하실 때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2달 사이에 아마 한 200원 이상 기름값이 올랐고, 또 거의 우리 생애에 처음 겪는 그 경험인데 휘발유값하고 경유값이 같이 똑같은 액수를 기록한 주유소가 꽤 있더라고요. 10원 차이 나고 많이 차이 나는 그 차이가 50원 차이가 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전쟁 이전에는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끔씩 먹는 빵,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먹잖아요. 빵값이 올라왔어요. 그걸 이유를 좀 캐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지, 세계적인 밀 생산지인데 밀을 갖다가 수출을 원활하게 못하니까 빵값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역시 밀을 또 가공을 해서 사료로도 쓰는데 사료값이 오르니까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닭, 양계, 계란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계란값도 올랐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물론 좀 다른 얘기지만 러시아를 무역 제재하고 막 여러 가지 제재를 하다 보니까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제한이 되어가지고 러시아산 대게값이 뭐 반값으로 폭락을 했다. 아마 그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게 다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들어주고 싶어 했고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의리를 지킨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세계는 거의 뭐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으기로 당회가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친구를 위해서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9절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아버지 사울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대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0절로 11절 다윗은 사울이 엄하게 대답할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엄하게 말한다면 7절 표현을 빌리면 사울이 노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그럴 때 말하자면 나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나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러자 요나단은 그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가자고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른 보궐선거에 종로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된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은 고등학교 시절 소아마비 장애인 친구를 2년 동안 업고 학교에 다닌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울 신촌 장로교회 장로인 최재형 의원은 법관 생활, 감사원장 때만 반듯했던 사람이 아니라 벌써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다니던 고아원에서 두 아이를 입양을 해서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가 업고 등하교했던 그 친구도 함께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고 또 최재형 장로 같은 분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삶이 바닥부터 흔들릴 때라는 제목의 책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신학교를 다니며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다. 한 학생이 뼈마디마다 고름이 차는 병에 걸려서 집에만 누워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인 그는 일어나 걸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집안이 가난해서 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약조차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온종일 천정만 멀거니 바라보고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하염없는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안타까움에 늘 눈시울만 적셨다. 나는 결석자 신방을 하다가 그 학생의 형편을 알게 되었다. 중등부 교사들과 의논하고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그 학생을 돕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중등부에서 조금씩 돈을 모았다. 교회 집사님 가운데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서 그분에게 학생을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다. 그 학생의 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안타까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그 집사님이 돈이 안 드는 치료 방법과 주사약을 일러주었다. 나는 종로 5가 약국 도매상에 가서 주사약 한 달치를 샀다. 그리고 초등학교 양호 교사로 있는 청년에게 부탁해서 출퇴근 때마다 그 학생 집에 들러서 주사를 놓아주게 했다. 약을 사고 남은 돈으로 고기를 사서 영양도 보충하게 했다. 중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합심해서 그 학생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꼭 한 달 만에 그 학생이 일어났다. 병이 깨끗이 나았다. 우리는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으나 의사는 그 일을 기적이라고 했다.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 결혼 주례는 당연히 내 몫이었다. 이 일은 언제 생각해도 가슴이 뿌듯하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돕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어려움 당한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지체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나 없이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원하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또 강원이나 경상북도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형제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그런 국가에서 50년 만에 이제 나눠주는 원조 국가로 변모한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더 큰 나라,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입었다면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두 주 후에 있을 특별 헌금에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누군가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산불 피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단창으로 3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자신이 치를 수 있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꺼이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 공로자도 알아주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왕과 자신의 잠재적 왕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돕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요나단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바른 길 걷기를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